시편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시편 91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제 시편 91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100번째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누고 있습니다. 총 한 170번 이상까지 가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계속 봐나가면서 저희들이 이 시편 전체를 부족한 저와 함께 이렇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릴 복, 곧 보호와 안전, 평화를 노래하는 지혜시적 성격이 강한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훈을 주지만 핵심은 찬양이라 이거겠죠.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본시의 저자나 저작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탈무드를 보면 이 본시와 함께 시편 100편까지의 모든 시들을 시편 90편의 저자인 모세의 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시편의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앞에 시를 지은 사람의 시로 간주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모세의 시가 아니겠나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또 어떤 거는 같이 이렇게 쭉 나가기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모세의 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 증거가 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본시의 내용이 모세의 설교가 소개되는 시편 32편, 34편, 33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본시를 이 모세의 저작일 수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 이어 히브리인들, 다시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에 거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추정으로 보시지 그것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 시를 이 랍비들은 이제 모세의 시로 보고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91편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본시는요, 성경의 시편들 가운데서 가장 명랑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밝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지존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이렇게 감정이 매우 고조된 가운데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특징이 시인은 각 절마다 동의 대꾸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의 안전과 평화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글시에서는 그만큼 살아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어딥니까? 히브리 시에는 이게 잘 살아나는데 한글 시에는 그게 잘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런 특징이 히브리 시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91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로서의 시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그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주한다고 해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여 늘 늘 성전으로 나아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자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 말씀이 봐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설교가 더 듣고 싶어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13절입니다. 시인이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의 안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선언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가 복이냐? 첫 번째 3절에 나오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 4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덮어주셔서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막는 것도 되고 공격하는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밤낮 찾아오는 모든 공포와 화살, 전염병과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7절에요.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쳐들어와도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적들은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역사할 거란 말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보응을 받는 것을요,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요, 저와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러분이 늘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바로 지존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은 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지킨다는 겁니다.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천사의 손을 가지고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게 하시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11절, 12절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고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마귀가 이걸 인용해요. 야, 부딪히지 않는다 그랬지. 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널 지킬 거다, 보호할 거다.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요, 이
이 마귀가요, 말씀도 인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요, 우리 신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거는요, 앞에서 3절부터 14절에서 시인이 이 선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적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14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의 역동성이 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놨어요. 리듬이 있고, 이렇게 율동도 있고, 박자도 있고, 흥이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했고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했고요. 그가 간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구해주신다고 했고요.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장수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요. 당신의 구원으로서 모든 이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늘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그때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후대들에게든 누구에게든 다르구나, 문화에 속지 않구나, 다른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오히려 이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정말 전 세계에 조금씩 일어나는 후대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정말 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